오늘은 말 한마디로 정신을 잃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정신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 전체적인 흐름이 참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게 될 때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원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죠. 주옥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드러납니다. 어떤 겁니까?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기조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맞이했습니다. 24장에 한 번 나오고 또 26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살려서 보내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들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24장과 26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25장 나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25장이 우리를 좀 당혹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절대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갔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복수하겠다고 펄펄 뛰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인가? 이전까지 보이던 아름다운 인격의 다윗은 어디 있나? 말씀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리고 절대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나발의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고 절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나발 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니까 다윗과 그 600명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면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발이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다윗의 인격을 보건대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정 도와주기가 싫으면은 그냥 좋은 말로 해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러면 그냥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발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붓습니다. 이 퍼붓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모르는 척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죠? 뭐죠? 그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 들먹일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해도 자기 욕만 하면 좀 참겠는데 아버지 이름 들먹이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다음에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저 도망친 노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다 동원해가지고 모욕 중에 모욕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들 살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딱 그것만 골라가지고요, 나발같이 우리의 그 속을 뒤집어 놓고 자극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고 사업할 때도 있고 뭐 삶 속에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 이전까지는 잘 참던 다윗이 이성을 잃고 죽이겠다고 펄펄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나발이 하는 일 미련한 짓입니다. 완악한 짓입니다. 그런데 완악함은 완악함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질은 저질을 불러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완악하다, 나발이 저질이다, 나발이 미련하다 그러는데 나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윗도 지금 비슷하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동들을 보면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푸는데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복수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완악함의 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 미련한 놈이니까 저거 미련하다가 저렇고 죽을 거야. 완악한 자니까 저 완악한 행위를 하다가 끝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마귀적인 힘인데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마귀가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다 안 되면은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악한 자와 똑같이, 미련한 자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까지도 그 완악한 자의 그 유혹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31절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게 모욕하고 희롱했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승질날 때 어떻게 하죠? 나 같으면 내려왔다니까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빨 다 뽑아버리고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그냥 진짜 개 작사를 내놓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마사박다니 딱 그러면은 사실 명분도 세우고, 그죠? 명분도 세우고 할 일 다 하고 복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거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 증명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입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한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당하는 거 못 참아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증명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다 보면 증명이 되나요? 그 저질과 똑같은 저질 되는 거예요. 완악한 자와 똑같은 완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접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다 자기 증명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 증거하는 데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범했죠. 이게 칼 들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니까 막 칼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고의 귀를 내리치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이 군단이 레기온이거든요. 레기온이라는 건 6,000명의 병력을 말하는 겁니다. 12군단, 몇 명이에요? 12 곱하기 72,000명. 72,000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야, 내가 지금 동원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72,000이라기보다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거 멸할지 못할 줄 아느냐?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자신 증명해서 뭐 할 거냐? 그게 십자가가 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동원해서 복수하는 데 쓰라고 얘기합니다. 욕하는 데 쓰라고 얘기합니다. 저질스러운 거에 똑같이 저질스럽게 반응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욕하는 자에게 욕하고 복수하는 자에게 복수하라 그러고. 그래서 마귀가 흐뭇하게 웃겠죠. 너나 나나 똑같다.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안 넘어갈 것 같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갔다니까요. 이 말에 다른 모든 유혹은 다 이겼는데 이 나발의 이 한마디 말에 그냥 속이 뒤집혀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나는 인내하고 잘 참아야지, 유순한 자가 되어야지, 그 잘 참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참고 잘 살아야지.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서 무너집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하는 행동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언어 폭력이 막 시작이 되고요. 그래놓고 하도 떠들고 난 다음에 밥 먹고 피곤하니까 게을러 자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럼 그 다음날에 느끼는 게 뭐죠? 이것 때문에 내가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거죠. 뿌리는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를 다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디 말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잊지 마십시오. 좀 자존심이 깨지면 어때요? 그죠? 모욕 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 그러면 그걸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거기까지 참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얘기인데, 나발의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제가 본 시각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무슨 흠이 없고 이게 뭐 비난은 없고 칭찬으로 일색된 여자를 하나 찾으라 그러면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거 아비가일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25장 길어 보이죠? 다 아비가일 설명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대단한 여성인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여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여성을 들라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한마디 때문에 펄펄 뛰면서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니까,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논리 들고 나가면 안 돼요. 감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감정부터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컴다운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십시오. 5장 23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일단 엎드리면 화가 안 나요. 24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또 엎드리니까 화가 안 난다니까요.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음이 누그러졌잖아요. 그리고 부탁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가 먼저 남편 욕부터 하잖아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욕을 못하죠. 아내가 먼저 해버리니까. 그의 이름은 이에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막 이름 풀이까지 해줘요. 나발 뜻이 뭔지 알아요? 미련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욕해주고 나발은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니까 일단 감정적인 것이 누그러졌겠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논리가 나옵니다. 왜 당신이 나발을 죽이면 안 되고 복수하면 안 되는지를 아십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피를 흘리면 안 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요. 당신이 직접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처리하지 당신이 처리할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죠. 그 다음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왕 되실 때, 31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중에 왕 되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명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을 차렸죠. 그래, 맞다. 여기 제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뭐 틀린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게 맞는 얘기도요, 감정이 고조됐을 때 그런 얘기하면 그 뭐 돌멩이 날라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거예요. 먼저 감정적인 그 다독거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컴다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를 들고 나가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감정을 건드려 놓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다윗이 정신을 차리면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죠. 나발 때문에 정신을 잃고 아비가일 때문에 정신을 차립니다. 약속을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죠. 다시 그죠? 콜드 피플이 되잖아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비가일은 정말 뭐 총명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보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성뿐만 아니라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자꾸만 내 분노심을 자극해요. 미움을 자극해요. 시의심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렇게 격동케 만드는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고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자극합니다. 그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비가일 같이 주변 사람들도 잘 다독거릴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같은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보너스로 더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설교를 그치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형 여인이 누굴까?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은 이 아비가일 같이 되기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아비가일 같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기를 소망했으면 좋겠고, 이미 하신 분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5장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묘사합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영어 성경 보니까 she was intelligent, 지적인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고 and beautiful woman, 뭐 예뻤답니다. 아름다웠다. 뭐 그럴 수 있죠. 조합이 참 좋죠. 저는 이게 참 특이했어요. 이렇게 지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여자가 있나 잘 볼 수 없지만 이 너무 조화롭지 않습니까? 되게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데 독하다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백설공주 그 계모 뭐 그렇잖아요. 예쁘긴 예쁘잖아요. 뭐 거울아 뭐 누가 제일 예쁘냐. 두 번째는 되니까 뭐 예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표독하다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뭐 농담같이 그러잖아요. 뭐 지혜로운데 조금 힘들게 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 공부 잘하겠구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비가일은 두 가지 뭐 외모라고 있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여인이다. 최근 들어서 홍대 세교회는 그 뭐 30대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잖아요. 이름.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름 지어준 게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근데 아비가일이라고 지으면 그 외국 여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아비가일을 하고 이 아비가일에 제일 해당되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총명하고 아름답다. 총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지자 같잖아요. 지혜지자가 들어가고 아름답다 할 때 아름다움이 뭐가 좋을까? 그 아름다운 윤, 빛날 윤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윤이라고 하나를 지어주고 또 하나 귀찮아서 이름을 뒤집어가지고 윤지라고 하나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죠. 재활용을죠. 그래서 한 명은 지윤이라고 지어주고 한 명은 윤지라고 지었더니 두 가정이 정말 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가정에 막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냐 그러는데 그 아비가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영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지라고. 그죠? 그리고 좋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윤지, 지윤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윤지를 볼 때마다 생각할 게 뭐예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비가일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남편이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악한 남자하고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힘들어도 아름다움을 잃지 말라. 딱 이 아비가일에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든 남자하고 살더라도 그 남자가 뭐 좋은 얘기 했겠습니까? 밤낮 욕설에 신경질 내고 그죠? 그 욕심꾸러기에 뭐 그냥 얼굴 쳐다보고 사는 것 자체가 시험거리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환경 나쁘다 그러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뛰어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영성이 잃지 않잖아요. 우리 핑계 대지 말자고요. 지금 뭐 우리 교회 형편도 이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여건도 안 좋고 지금 잘 보니까 난 오늘 그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하는데 난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연습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전에 찬양 연습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연습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언제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한 것도 아니죠. 안 했죠? 예,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 했으면 저렇게 부를 리가 없어요. 그냥 안 했어요. 참 불쌍한 교회 아닙니까? 찬양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게 할 장소도 없고 아마 이렇게 문자 같은 거 보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나와서 아저씨 아줌마가 나와서 이렇게 뭐 읽어주면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1절 2절 부르고 마지막 후렴 부분은 그냥 크게 부른다. 아마 그렇게 문자로만 나온 거를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 맞으면서 마치 그 동일한 음성의 에코 같이 세 군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에코로 들렸어요. 에코로.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에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걸 3번 4번 반복해 주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겨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눌리는 환경이 있고 웃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죠?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깨지지 않는 아비가일의 믿음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원인 하나를 찾아보는데
그 요즘에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확 띄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의 삶 가운데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 나발이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죽을 일을 행했다 그러면 원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미쳤어, 그죠? 제정신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나발은 영적 감각이 없을 뿐더러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읽는다 해도 이해를 되죠. 어차피 영적으로 멍청한 놈들 많으니까.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걸 이해하더라도 현실 감각도 없어요. 아, 어떻게 이런 바보예요. 그러니까 나발이죠. 미련한 자죠. 다윗의 병력이 몇 명이에요? 600명이 있잖아요. 그 함부로 건들면 죽잖아요. 안 그래요? 어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지.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얼마나 속 터지고 살았는지 내가 이해가 돼요. 영적 감각도 없지, 현실 감각도 없지, 욕심만 많지.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없죠. 당신이 인간이야, 이 바보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18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무지하게 가지고 다윗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이 없고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컴플레인이 없어요. 컴플레인이. 제가 미국을 좋아하거나 나빠하거나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잠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간 게 한 20년 전쯤에 가본 것 같은데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느낌이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만날 때마다 고맙다 그러고 그냥 땡큐 이거 그러고 불평이 없더라고. 아,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이런 거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 한 10년 정도 내에 갈 때 미국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컴플레인이에요. 컴플레인. 백화점 가도 컴플레인 한다 그러고 어디 차 타도 컴플레인 한다 그러고 그냥 만나 보면은 교민들도 뭘 컴플레인 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컴플레인. 또 하나 물건 사면은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미국은 리턴 제도가 좋대요. 사다가 2달 쓰고 갖다 줘도 새 걸로 바꿔준대. 컴퓨터도 6개월 쓰다가 바꿔준대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6개월 쓰고 또 갖다가 주면 새 걸로만 계속 바꿔 쓸 수 있다. 흐뭇하게 웃고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컴플레인, 리턴 다 악한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망가지지도 않은 걸 망가졌다 그러고 아이폰도 물에 넣었다 가져가면 다시 새 거 준대요. 그런 소리는 하고 맨날. 그래서 제가 참 미국도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컴플레인이 사라져야 돼요.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거 리턴하고 나쁜 거 리턴하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멀쩡한 물건 리턴하면서 그거 다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점점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자신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했어요. 컴플레인하다 망했어요. 아비가일의 강점이 뭐예요? 컴플레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들 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입에서 컴플레인,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은 아비가일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모습만은 다 아비가일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행동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풀어나가는 아비가일. 이 모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 한마디로 다윗은 완전히 믿음의 간증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언제나 참고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망 없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홍대 세교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